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미가서 여행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어제 내용을 잠깐 리뷰해 볼게요. 우리 어제부터는 두 번째 설교 중에서도 분위기가 반전되어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두 번째죠. 그래서 3장에서는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가 우리에게 오면 그 성전이 다시금 온전히 세워져서 거기에 말씀으로 통치되어지고 하나님의 온전한 평안, 그래서 창을 쳐서 낫으로 만들고 또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드는 그 완전한 평화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 되면 포로도 귀환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징계와 고난을 인내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 두 번째 설교의 마지막이자 또 그 메시아 나라, 그 메시아가 그럼 그 메시아 나라를 만드신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다섯 번째 우리 미가서 시작이고요. 두 번째 설교 예루살렘의 멸망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 세 번째 최종 시간입니다. 분량은 5장 1장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만 바라봅니다 라는 제목을 지어 보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또 주안점을 들어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5장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 맥을 한번 짚고 가볼게요. 첫 번째, 오늘 이 미가의 말씀 중에 메시아가 베들레헴이라는 촌동네에서 난다고 예언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왜 꼭 이 촌동네 베들레헴이어야 됐는지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오셔서 통치와 승리를 주시지만 한편 우리의 삶에 필요 없는 것들을 청소하시는 정결 작업도 오늘 말씀 마지막에 하시거든요. 왜 그런가? 그런 의미들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5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5장은 메시아의 탄생, 그분의 사역과 승리, 그리고 그분이 하실 정결 사역에 대한 예언이 우리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5장의 1절과 2절은 참 중요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데요. 이 반전을 줍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받을 수치의 예언, 이들이 멸망하면서 받을 수치에 대해서 먼저 얘기합니다. 시온 도성의 딸 군대여, 군대를 모아라. 왜냐면 너희가 포위되었다. 침략군들이 몽둥이로 이스라엘의 통치자의 뺨을 칠 것이다 라고 이들이 멸망당하고 징계받을 것을 먼저 예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이방 군대들, 이 적국의 군대가 와서 이 통치자들의 뺨을 때린다는, 몽둥이로 뺨을 때린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도자들이 굴욕적인 일들을 당함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이것들에 대한 대조와 반전으로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하면서 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올 것을 예언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후엔 이 메시아의 통치와 구원하심에 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즉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당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 그대로 맡겨두실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그의 형제, 동포, 사로잡혀가 있는 남은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즉 포로가 귀환될 것이다.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의 하나님 이름이 지닌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백성을 돌볼 것, 즉 목축할 것이니, 그 메시아가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 것이며 그의 위대함이 온 세계에 널리 알려질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 여기 짧게는 히스기야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더 넓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 메시아를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아는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다. 아수르, 여기서는 아수르 제국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이 아수르를 대표하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해요.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을 침략하여 우리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올 때 우리는 일곱 목자,
8장군을 보내서 침략자들과 싸우게 할 것이다. 그들이 아수르 백성을 칼로 멸망시킬 것이며 뺀 칼로 니므롯 땅을 정복할 것이다. 아수르 사람들이 우리 땅을 쳐들어오고 우리의 국경을 넘어 들어와도 메시아가 우리를 구해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냐면 지금 이 아수르로 대표되는 세상의 힘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가 더 이상 이 아수르의 힘을 받아낼 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이 세상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멸망하러 올 때도 그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짧게는 어떻게 응답되느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힘을 키운 아수르가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남유다에도 쳐들어옵니다. 근데 히스기야 왕이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알고 신앙개혁을 일으키고 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초토화시키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포위된 아수르 군대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루아침에 이 아수르의 군인 18만 5천 명이 죽게 만드신 거예요. 미스터리죠.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이유도 모른 채 자기 군대를 다 잃고 돌아간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오히려 자기 신하들의 칼에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바로 히스기야 왕 시, 그러니까 이 예언이 있은 후 다음 얼마 지나지 않은 히스기야 왕 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의미가 짧게 보아서는 그 히스기야 왕의 통치 기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 우리 역사 전체로 볼 때는 히스기야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수르라고 대표되는 세상의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질고와 어려움들을 공격해 오지만, 하나님은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 주심을 또한 얘기해 주시는 장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메시아가 통치하고 구원하실 때 남은 자들이 귀환 돌아오고 승리하는 모습도 보여주십니다. 그때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이슬 같을 것이며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더 이상 사람을 기다리거나 의지하지 않을 것이다.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여러 민족과 백성 사이에 흩어져 살 것이며 숲속 짐승들 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양떼의 한가운데 서 있는 사자처럼 그가 걸을 때마다 그가 다니는 길 앞에 있는 것들을 짓밟으니 그에게서는 아무도 그 짐승을 건져낼 수 없을 것이다. 당신 메시아가 당신의 대적 위에 손을 들고 그 모든 원수를 파멸시키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미가는 이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남은 자란 어떤 자냐면 어려운 상황, 나라가 다 멸망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킨 자, 하나님을 끝내 의지하는 자, 이런 자들을 남은 자라고 하는데요. 이런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하시고 끝내 승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메시아, 지금 우리 신약 시대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믿음으로 다스리시는 이 나라에서 이 메시아가 무슨 일을 하냐면 성결 사역을 진행하시는. 자, 그러니까 깨끗해 하시는 거죠. 그동안 더러웠던 모든 것들을 치우시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첫 번째, 그날이 오면 너희가 가진 군마를 없애버리고 말이 끄는 병거를 부수어 버리겠다. 이건 이방 민족이나 이스라엘 민족이나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너희 땅에 세운 성곽들을 부수어 버리고 요새들을 모두 파괴하여 버리겠다라고 합니다. 즉 군마와 병거, 이 군사력, 요새, 성벽 다 군사력이거든요. 너희가 지금 의지하는 군사력을 다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이 메시아가 통치하는 나라는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완전한 평화가 임하니까. 셋째, 너희가 쓰던 복술, 마법을 없앨 것이니 너희가 다시 점을 치지 않을 것이다. 넷째, 너희가 새긴 우상을 파괴하여 버리고 신성하게 여긴 돌 기둥도 부수어 버려서 다시는 너희가 만든 그런 것들을 너희가 섬기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아세라 우상들을 목상을 뽑아버리고 너희 성들을 무너뜨리겠다. 다섯 번째,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나의 진노와 심판을 쏟아붓겠다라고 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하여 만들었던 모든 것들, 아세라 목상, 새긴 우상, 신성하게 여긴 돌기둥,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다른 우상을 섬기는 모든 것들을 다 제하고 정결케 하시는, 그래서 인간이 의지하는 군사력과 인간이 또 하나 의지하는 우상들을
타파하시고 제거하셔서 깨끗게 만드시는 메시아의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 미가의 두 번째 설교 5장까지가 마무리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미가서 5장의 우리 핵심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미가서 5장의 핵심 구절은 두 군데입니다. 2절과 7절에서 8절입니다. 먼저 2절을 읽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7절에서 8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을 통해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늘 우리를 이슬과 같이 담비같이 또 사자와 같이 세워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오늘 미가서 5장의 요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미가서 5장의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을 미가서 5장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멸망의 선포로부터 시작됩니다. 1절이래요.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과 수도 사마리아가 무너진 것, 멸망한 걸 이미 목격했고 장차 남유다의 멸망과 성전의 파괴라는 엄청난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나 한 집단이 무너지는 것과 한 나라가 무너지는 건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이방의 군대가 결국 이스라엘을 둘렀고 그들이 막대기 폭력으로 이스라엘의 재판자들, 즉 각각 그 지역의 통치자들에게 뺨을 치는 모욕적인 상황과 굴욕이 있는 멸망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즉 하나님은 이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해서 이들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심판을 미루거나 돌이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토록 모욕을 당하고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될지라도 이들에게 참 목자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또렷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입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으로 아마 보여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은 목적지로 예루살렘의 왕궁을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왕으로 오시는 분이니 당연히 왕궁에서 왕자로 태어날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막 왕궁이 소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헤롯 대왕이 똑똑한 서기관들을 불러서 과연 그 메시아 왕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 말씀을 찾아보라 물었더니 그들이 오늘 이 말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찾아서 그 메시아 왕이 베들레헴에 날 거라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 우리나라 말로 고치자면 빵집이라는 이름의 동네인 거예요. 빵집.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이 빵집에서 태어나신 것이 아주 그래서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 메시아가 태어나시는 베들레헴은 또 하나, 로마, 에베소,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로마 제국에서 가장 큰 도시도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러니까 잘 나가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유다에서도 가장 큰 도시인 예루살렘 같은 곳도 아니었어요. 수도도 아니었어요. 베들레헴은 유다에서가 아주 가장 작은 도시인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없는 도시에 비천한 직업, 목수의 아들로 그것도 빈방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신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아무리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낮고 보잘것없게 여겨지는 사람들도 다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상징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1절과 2절의 말씀, 1절은 너희가 다 멸망하지만 그런 멸망 수치를 당할 너희에게 베들레헴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1절과 2절의 대조적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큰 문제가 있어요. 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같이 우리의 가정과 존재가 무너질 때 우린 그런 심정들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주님도 우리와 같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작은 곳에 오셔서 우리의 아픔을 아십니다. 그리고 무너진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이 말씀 가운데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결국 그렇게 베들레헴과 같은 작은 곳에 임하신 메시아는 작은 곳에 임하셨다고 하여 무능력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9절까지 그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중에 택한 백성들을 대적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로 열국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실 것인 승리를 예언하셔요. 중요한 건 이 메시아가 다스리는 통치는 군사력이나 경제력을 밑바탕으로 하는 통치가 아니라 목자가 양을 목축하듯이 그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4절에서 5절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에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가 우리의 목축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목자가 서서 있다는 건 자기 예양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지역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땅끝 온 세상이고 그 메시아가 가져다 주는 것이 평강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기대할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신 삶은 세상의 상황, 내가 처해 있는 고통, 직면한 문제가 아무리 심각해도 마치 임신한 여인이 해산의 때가 되어 이르면 아이를 낳게 되듯 하나님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소망, 이 메시아의 소망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목자가 양을 목축하고 이끌듯이 안전하고 생명이 풍성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미가 선지자도 그러한 소망을 가진 자들을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숱한 침략과 가혹한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실하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과 평안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이슬과 담비 그리고 사자와 같은 존재로 만드셔서 온 세상에 이들이 퍼져 있지만 그곳에서도 강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세상의 모든 질고와 고난과 시련을 이기고 오히려 그것을 밟아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소망도 바로 이러한 소망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사실 고난과 아픔 중에 있으면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얼마나 불안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상황이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때가 올 줄로 믿으세요. 주님은 그리고 그날 우리를 모든 질고와 고난 중에서 구원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남은 자가 되어야 고난과 아픔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 손을 끝내 포기치 않고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도 우리의 손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겁니다. 이 소망을 또한 오늘 말씀 중에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미가서 5장에서는 그 메시아께서 그간 이스라엘의 더러운 것들을 청소하시는 정결 작업을 이야기하며 마무리합니다.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전쟁에 관련된 것들을 메시아가 치워버리시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였던 성벽과 군마, 즉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는 바로 우상이었는데 복술과 색인 우상, 주상과 아세라 목상, 그들이 섬겼던 돌기둥 이런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나라들도 제하여 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즉 이런 작업들을 통해 미가 선지자는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 어떤 신앙 상태를 가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자손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나라가 망하는 길로 가게 된 근본적인 원인도 두 가지예요. 그게 첫 번째 우상 숭배였어요.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항상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보다 그것들을 더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둘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었는데
유다가 강한 경제력을 가질 수 있었고 강한 국방력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갖추어지면 저절로 나라가 지켜지고 저절로 자신들이 신실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끊임없이 그것들만 의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대신 앉아있게 만드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제하여 버리시고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삶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걸 마지막에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시도하고 또 시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정결 작업. 우리는 어느샌가 정신 차려보면 자동적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내 마음을 성결케 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오늘도 여전히 나의 삶과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주인 되신 주님께 맡겨봅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과 병거도 아니요 성과 요새도 아니요 오직 목자가 필요한 것을 잊지 않고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변화되고 도전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베들레헴이라는 낮고 천한 곳으로 임하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낮은 자리에 있는 비천한 자리에 있는 우리의 삶에도 찾아오실 주님을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의 모든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역전시켜 승리하게 하실 그 주님의 때,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그때를 우리가 속히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실 때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사랑했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늘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내 삶의 내 마음의 주인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모실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5장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님으로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탄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에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네 가운데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관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네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